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상외로 바울의 고백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 안 되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바울이 또 다른 자기의 갈등을 토로합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선을 원하지만 정작 그 행동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도 갈등을 고백하는데,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복음의 전도자라고 자처했던 바울이 죄에 지는 모습, 죄에 사로잡혀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봤는데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도리어 말씀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또 죄 짓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의 의미는 사도 바울 정도면 그 갈등 고민이 없어서 날마다 확신에 차가지고 입만 열면 예수를 전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성령 충만했어야 되어야 했던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속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그런 고민,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이와 같은 신앙적인, 영적인 갈등과 그런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애쓰는 우리에게도 무사태평하게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속에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세력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한 가지 원리에만 지배되어 삽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안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의 법인 죄의 법과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심겨진 영의 법인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두 법이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벌립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이 심겨질 때 그때부터 우리 속에는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런 갈등, 인간 간의 갈등, 육적인 갈등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부터는 그런 건 갈등도 아니에요. 진정 갈등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릴까라는 것과 예전에 있던 약한 부분들, 육적의 습관들, 육전의 무릎들과 이것이 아직 새롭게 바뀌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해서 이 아이 살아있어서 계속 그거와 갈등을 벌이며 싸움박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처음에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갈등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죄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그 갈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싸움은 죄와 사망의 진이 무너지고 생명의 법이 득세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이 시작되고 갈등이 더 커진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제대로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사망의 세력과 전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이런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인간의 집안의 육적인 화평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집에서 그 풍습 따르고 뭐 고사 지낼 때 고사도 지내고 제사할 때 제사도 지내고 뭐 그러면서 화평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친척끼리 모여서 화목하게 제사상에서 같이 밥 먹고 즐겁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육적인 화평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친척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너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런 핀잔들과 핍박들이 자기에게 오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가족끼리라도 생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 사이에 불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한번 이렇게 싸워볼 만한 생각으로 한번 그래? 너가 한번 나의 습관들이, 나의 옛 모습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들이 날 공격해? 라고 해서 막상 싸우려고 하려다고 보면 그 육적인 세력이 너무 거세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뭐가 없다?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복된 영적 싸움의 패배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 낙심하며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터놓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지배를 이기지 못해서 항상 패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패배 속에서 얼마나 내 자신이 악한 자였고 얼마나 더러운 자였고 흉악한 자였는지를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던 바울이 바로 그 다음 절 7절 25절 말씀에 그 앞절 말씀과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24절과 같이 이런 탄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탄식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는 옛적 습관과 육적인 죄악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걸 이기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탄식하지만 그런 탄식한 존재에서 이를 극복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자꾸 무슨 영성 훈련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말씀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게 뭡니까? 우리 자꾸 새벽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우리 괴롭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작정 새벽 기도한다, 무슨 특별 새벽 기도한다, 뭐 한다고. 그게 뭡니까?
모양은 그런 모양이지만 그 내면에는 내 육적인 삶의 모습,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기고자 하는, 그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이걸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가능케 하는 그 안에 계신 큰 핵심적인 그런 힘,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탄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내가 정말로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육적인 습관들과 나 약한 것 때문에 다투고 또 갈등하고 육적인 그런 분열이 있을 때, 그런 가운데 탄식 속에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이 거기서 해결길이 보이고 우리가 새 힘이 거기서 다시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사망의 몸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님을, 지금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깨달음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지신 분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가진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예수를 바라봤더니 내 안에 없던 힘이, 없던 깨달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 속을 바라봤을 때는 소망이 없었는데 성령의 힘을 주심을 바라보자 이길 수 있다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음 절에 고백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로다라는 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장 12절에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옛 육전의 습관들, 죄악의 습관들, 육적인 습관들, 그 앞에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가를 십자가에 다 치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해 정죄하지 않고 그걸 다시 한번 되묻지 않고 죄를 다시 묻고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책망하고 책지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거 했잖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잖아. 너 예수 믿는 거 맞냐? 너 교회 뭐 장로라며, 너 목사라며, 뭐 교회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며, 한 번도 안 빠졌다며, 그러면서 왜 맨날 싸우고 신경을 내고 짜증 내고 뭐 그게 옛날 습관 나오냐? 하나님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죄 짓고 막 살라라, 옛날 습관대로 살라라 그 말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모든 그분이 십자가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다 십자가 못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들 죽여서까지도 그 죄의 문제를 다 치웠는데 뭘 또 죄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약한 부분들,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들춰내려고 합니다. 속상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은혜 받으려는 마음들 다 무너뜨리고 그냥 짓밟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 우리 낙심 주고 낭만 주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는 제일 이미 넌 2년 2000년 내가 그 죄, 했던 그 죄 내가 다 용서했다. 우리는 그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2000년에 다 그 문제 해결했어. 그래서 사단 마귀 또 옆에서 너 뭐 아니잖아. 너 뭐야 그게 뭐 금식 기도했다며 했니 금방 승질내냐?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우리에게 꼬드기고 마음을 낙심을 주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힘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으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들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고도 나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결코 어떤 새로운 은혜와 부흥과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심을 우리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 영접한 자는 나의 어떤 옛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잘못된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더러운 것들, 죄악들 우리가 이기지도 못하고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 힘, 능력이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사망과 죄와 사망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